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도 해볼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좀 길지만 천천히 다 같이 해보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셨죠? 잘 지내죠? 아픈 사람 없죠 이제? 네. 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확실하게 좀 줄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한 달에 걸친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식이 뜸해요.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네 소식이 없어요. 이제 뭐 걸렸네 어쨌네 이런 말이 없어서 고심하면 잘 지나갈 것도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까지도 학교 제가 수학 가르치는 학생들한테서 뿅뿅 한 4명, 5명씩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쉿 하고 시험을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레는 빠졌네요. 네, 우리 가끔 오는 여자 청년 중에 공화는 아니고 청년 중에 네, 이름이 이레라고 있어요. 박이레. 대학원에서 만나서 아시죠? 네네네 그 이레요. 네, 행정부는 그 친구 이름이 이레예요. 이름을 이렇게 했던가? 이레? 준비? 원래 준비 한 손으로요. 이레. 이래서 쓰겠습니까 이름이? 이래 레로 리레 레에서 준비해서 합쳐서 레 도레를 합시다 레 도레미파 레 몰라요. 나중에 만나서 또 설명해 주죠. 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굉장히 유명합니다.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모리아산 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 때 낳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아들, 언약의 증거, 이삭이죠. 이삭을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4절 읽었지만 처음부터 22장 처음부터 읽으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떨까?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둘도 아니고 독자인데 외동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약속의 증거고 앞으로 희망인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상속을 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 하시는 그 명령에 그러게요.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데 순종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다 말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할 것 같아요. 네.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 됩니다 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당연한 내 자식인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 내용의 설교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믿음 있으면 빡빡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은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 믿음이 너무 강해서 나를 어떡하지? 입장이 바뀌면 달라요. 내가 부모 입장이 들어보면 내 아들 고민인데 아버지가 믿음이 강해서 나를 잡아서 그럼 어떡하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사실 이건 시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었어요. 시험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테스트.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테스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의 유익한 점은 뭐죠?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내가 모르는 거를 깨닫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눈 크게 뜨고 지금 네모가 3개인데 지금 졸면 안 돼요. 잘 봐. 시험. 이거는 시험을 보고 나서 모르는 걸 깨닫고 그것을 더 공부해서 기억하게 하는 좋은 유익한 시험. 이게 학생들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무슨 시험? 좋은 시험. 사단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그거는 나쁜 시험. 그죠?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연단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창세기 몇 장이요? 22장.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험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22장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진짜? 기억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해주죠, 알죠?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리라 몇 장이에요? 시편 몇 장이에요? 기억나요? 그냥 알려줬었는데 기억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21장. 네? 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몇 장이요? 형제가 서로 엎여 있단 말이에요. 133장.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네? 저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그거 어떻게 다 외워, 그거를? 너무 많은데. 네?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것도 잊어버리고, 외워도 잊어버리고, 들으면 까먹고 하니까, 외우는 방법. 그 옛날에 외운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건 다 그때. 외워도 안 되니까 방법 없어. 그래서 외우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억하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모리아 산. 목사님 둘째 딸 이름 나오는 곡이 22장 2 됐죠? 기억? 오케이.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네. 사무엘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착각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가서 찾아라. 또 사무엘아 그러면 저 부르셨습니까? 또 가자.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엘리가 예전에 하나님 부르셨던 기억하고 이제는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또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가 올까? 잘 보세요. 네. 한석이가 조금 참으려고 화장하고 있어. 화장. 뒤에서 저러고 있어요. 좋아. 마음에 들어요. 자,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그냥 이삭을 데리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로 그냥 아니고요. 그냥 이삭이 아니고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저는 땅이 없는데요. 자,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일부 지역이에요. 거기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을 선택하고 거기서 누구를요? 이삭을 불태워서 각을 두고 피를 뽑고 불태워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하는 내용이에요? 시험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뭐라 그래요?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육하원칙인데요. 경찰들은 이거 굉장히 잘 알죠. 자, 6가지 내용에 따라서 사건을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쭉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없어. 이게 없어요. 어디서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어디서는 있어요. 누가 너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누가 있어요. 네가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아, 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그것도 번제네요. 어떻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잘 보면 이 내용 가운데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있어요. 있어. 그런데 언제 하고 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묻지 않고 모르면 예수님이야? 아 진짜.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외아들만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래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와 있어. 이거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젠지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내 아들 이삭은 앞으로 하나님 언약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백성이다. 하나님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의 언약에 아주 중요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외아들 하나뿐이에요.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요? 왜? 질문이 없어요. 언제 가야 됩니까? 질문이 없어요. 가르쳐 주신 거는 요것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새벽부터
아이를 깨워가지고 같이 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출발. 뭐라고요? 밤에 잠을 잤을까요? 밤에 잠을 자면서 고민했겠죠. 내일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그죠? 언젠지 말씀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했어요. 왜 그리 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어떤 아들이라고요? 나이가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자, 결국에는요, 모리아산 아래 가니까 종들을 거기에 기다리게 합니다.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한테 의논했으면 어땠을까요? 의논했으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외아들 있잖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래. 나 내일 새벽에 일찍 출발할 거야.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종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나는 이삭이랑 같이 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이제 짐을 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종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같이 올라갔어. 그러면 제단을 돌 무더기로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탁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종들이 와 우리 주인님 칼 잘 와 아니겠죠. 못하게 왜 이러시냐고 막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각은 지금 뭐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을 기다리라고 따로 띄워줬어요. 그리고 나무 짐을 누가? 이삭에게 지었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 보침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칼하고 불을 들고 가. 없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재물. 어린 양이 없네? 보통 이렇게 산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항상 어린 양이라서 하나 끌고 가서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해졌어요. 마음속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왜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종교 보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 주변에도 다른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제물로 바쳤어요. 우상한테. 왜? 농사가 자꾸 망해. 흉년이 계속 들어요. 가뭄이 심해요. 그러면 그 자연의 신한테 잘하면 내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면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 거침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근데 이상해. 왜 없어요? 어린 양 왜 없어요? 아브라함이 칼하고 횃불을 들고 뭐라고 말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어.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어. 평소 같으면 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잘 지냈어 요즘에 친구 누구 만나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어. 칼 딱 들고 횃불 딱 들고 묵묵히 걸어가. 이삭이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도 이상하다. 재물이 없는데 양이 없는데
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20 정도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20살, 120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기겠죠, 당연히. 아버지 발 툭 차면 아버지가 툭 넘어겠죠, 아마. 힘이 없잖아요. 나이가 120 넘었으면. 청년인데, 이삭은 청년인데. 근데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삭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 1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제단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결박한 이삭을 뉘어요.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2번 나오죠. 아브라함아 천천히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불러 2번 불러요. 급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삭이 질문했다겠죠? 번제할 어리냐 없네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준비. 이 일에는 일주일 안에요. 준비란 뜻이에요. 준비. 이 일에 여호와 이레예요. 이 일에. 그래서 이름을 이레 한다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11장 무슨 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고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 쫙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된장 아니고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 가운데 17절에서 19절 사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는지 설명이 나와요.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거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85세 때 뭐라고요?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대를 이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진짜 내 씨가 될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되고 사라 나이가 90이 됐을 때는 이 부부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85세 때만 해도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고 나서 15년도 또 지났어요. 사람의 상상력으로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없는 중에 낳게 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놓고요. 칼로 쳐서 피를 흘려내고 불태워서 들여도 뭐라고요? 원래 내 몸이 죽을 것 같았고 아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칼로 불로 태워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줄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시기 한참 옛날 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 약속을 믿었다고요. 약속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미쳤어 강신도야 지나쳐 안돼 이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이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 언제죠?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그 이전 15장 6절 7절에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나와요. 이미 창세기 15장 6절 7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보고 듣다가 마음이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저기 밖에 나가면 뭐라고요? 원래는 들어간다니까요.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감화, 변화는 대부분 없어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 있고 인정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확실히 있지만 행동은 다를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22장이 똑같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 멘트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있나? 언제? 똑같아. 여기. 처음에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나 지금 아들을 죽일까 말까 내릴 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실 때나 내가 여기 있다니까 똑같아. 하나님 없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죠? 막 우라통 치미는 일을 또 만나겠죠, 그죠? 답답한 문제를 또 만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면서. 집사님, 은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찌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제가 신학생 때 예비군 훈련 가면 대부분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여기 단추도 막 풀어헤치고 이렇게 막 풀어헤치고 네? 군합군도 꽉 묶지 않아요. 이게 다 풀어헤치고 다 뒤집고 이 바지도 다 꺼내요. 막 이렇게 느려. 그럼 거기서 일하는 상병 정도 되는 친구들이 선배님이 줄 좀 서주세요. 줄 좀 서주세요. 제발 줄 좀 서주세요. 없지? 한 분 어디 갔어요? 저기 선배님 빨리 줄 좀 서주세요. 또 들어와. 다시 줄 좀 서주세요. 그러다가 병장 정도 되는
고참 군인이 오면 이제 신학생들 모인 걸 알아요. 그러면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 뭐라 불러요?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다들 자동. 네?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 직분을 맡았잖아요.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뭐 어때요, 느낌이? 요즘 다르죠? MBC에서 저희 이제 통역하잖아요. 그 카메라 촬영 감독님 오늘 그분 생일이에요. 근데 그 안진영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이제 그 뉴스 센터에 가서 이제 딱 앉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3, 4명 정도? 아나운서 한두 분하고 그 외 직원분들 몇몇 부문만 알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저랑 평소에 소통하시는 분들만 저를 아니까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 외 분들은 다 수아쌤 이렇게 불러요, 보통. 네, 뭐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고.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다 보는 데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네. 제가 더 조심하게 돼요. 말이나 행동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살 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상황들을 맞는다면,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삭이 결국에는 누가요? 대신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 순양이 누구예요? 순양이 누구를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돼. 원래. 근데 대신 제물을 준비했어요. 똑같아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준비하시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 그 말씀의 열매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